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진지한 그런 신앙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그 모든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질적인 태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쁨입니까? 아니면 슬픔입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기쁨이 여러분 삶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슬픔이 여러분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기쁨이라면 여러분에게 그 기뻐하는 그 기쁨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슬픔이라면 슬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하늘의 기쁨,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꿈꾸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쁨을 오늘 성경에서 찾게 되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이 있는데 바로 전도의 기쁨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서 70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둘씩 짝지어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나가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하게 될 때 귀신이 항복을 하고 귀신이 쫓겨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보고를 들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늘로부터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귀신은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그때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았다. 참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결정적으로 사탄이 번개같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기쁨일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는 어떠한 사람이요 주님을 영접하여 교회를 나오는 것을 보는 그런 기쁨을 누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 권리와 또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져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하여 현실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언제든지 승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고난과 그런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현실의 문제 또 고질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그 기쁨 중에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입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큰 기쁨,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기쁨도 굉장히 귀한 그런 기쁨이지만 그보다 너희의 이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 출생신고를 하면 그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서류상으로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은 하늘 위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구원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낱낱이
하늘에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온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며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어떤 믿음으로 오는 그런 기쁨, 이 땅에서 현실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하늘 위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그 기쁨을 누릴 때에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함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름 기쁨이 있는데요, 먹는 기쁨이 있어요. 좋은 사람과 함께 만나는 기쁨, 참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저는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좋은 사람 만나고 내 말이 잘 통하고 서로 이렇게 거의 주고받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 만나면 저는 말이 한없이 많아지는 사람입니다. 좀 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독특한 그런 면이 저에게도 있어요. 마음이 좀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는 말이 한없이 많아지고 모든 걸 다 열어놓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해서 좀 이상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 사람 자기 마음도 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 접근하는 사람은 빨리 파악이 돼요. 그래서 저도 입을 좀 다무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특징이 좀 두드러지게 있는,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 데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기쁨,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사무실에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좋은 사람들과 여행을 하고 차를 타 운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사람을 운전시키지 아니하고 제가 혼자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전화할 사람 전화하고 좀 자유를 누리는, 그 공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 다른 사람에게 침범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혼자 있는 여행하는 기쁨, 가족과 여행하는 기쁨, 좋은 사람과 만나서 또 이렇게 여행하는 그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사역의 열매에 대한 기쁨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고 하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점점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사역의 그 많은 실생활 열매를 맺히게 될 때 오는 그 기쁨,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혼과 육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영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참 책을 읽다 보면 거기서 이 얻어지는 이 지식의 어떤 기쁨요, 정신적인 어떤 그런 어떤 기쁨이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크게 긴 어떤 책을, 아주 두꺼운 책을 다 읽어서 오는 기쁨도 있겠지만 아주 짧은 시 한 절이라도 읽게 될 때, 문장 하나가 마음에 확 와닿을 때 오는 그 정신적인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날 때 나타나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세상의 진리와 다른 것 중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 하나가 역설입니다. 역설. 도무지 논리적으로나 인간의 언어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역설이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사형 형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생명을 상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면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역설적인 진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런 어떤 역설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데 21절입니다.
21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린 아이가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나 슬기롭고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읽고 또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슬기롭고 지식 있고 지혜로운 그런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설적인 진리는 누가복음에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학문으로는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님들은 성경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에게 또 지식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행동하는 거나 또 이 강의실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 생활하는 면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저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게 맞는 것인가 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문적인 것으로 내가 이것을 읽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런 자들에게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때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또 지혜와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요.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혜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한 자, 순수한 자, 있는 대로 펼치는 자, 뭔가 자기가 숨기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여러분, 나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뭔가 어린아이 같이 모든 걸 다 드러내면요 일이 다 망쳐질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펼쳐놓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담스러운 시간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순수함이죠. 나는 우리 모두가 자기의 어떤 것을 숨겨서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보다 펼쳐놓고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를 헤쳐나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도 받고요, 또 시기 질투를 통하여서 때로는 거기에서 제동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럴 때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펼쳤더니 하나님 이런 아픔이 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자기 마음을 세상 가운데 전혀 한 번도 펼쳐보지도 아니하고 뒤에서 숨겨놓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이러면 마치 자기가 유능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저렇게 해야 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좀 손해볼 때는 손해볼 줄도 알고 아플 때는 아파할 줄도 알고,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또 그 상처가 아물어지면 또 천진난만하게 언제 배신 당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가서 또 다가가서
또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이런 어떤 세상이 되게 될 때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마냥 당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마냥 당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난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의 순수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진정 가난하고 목마른 그런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하늘의 계시를 열어주게 됩니다. 22절입니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계시자와 참된 구원의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깊이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진정한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진리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깨닫는 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 앞에 무릎을 꿇거나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극복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하늘의 능력을 담아 주셨다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세상의 권세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현실의 그 고통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누구에게든 장애가 있습니다. 인생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그 장애물이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축복의 이제 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3절입니다.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좀 편리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추구하니까 모든 인생이 돈에 걸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인생이 돈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갈망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이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면 바로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평생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어떤 배경이,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충만한 하늘의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